은혜가 있는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화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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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와 같은 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 어느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내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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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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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아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형편 잘 아는 주, 예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지금 나의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와 같은 때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찬송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시며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 감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크고 작은 일들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혹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령 가운데는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박경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하죠. 시원한 게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나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들어가고 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추울 줄이야. 감기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주제는 어차피 제가 한 주를 좀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큐티 말씀을 할까 하다가 내일이 무슨 날이죠? 교회력으로.
아이들에게는 펄 페스티벌, 그죠? 할로윈 데이가 있고, 우리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내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 가지 막 나오네요.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날이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1517년에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 땅에 어,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이대로 갔었으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굉장히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남아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그리고 그것이 오직 진리이고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박성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제목부터 해서 개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디도서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셨다면 저는 좀 대놓고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니까 한번 종교개혁에 관해서 우리가 좀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과연 그 개혁주의 신앙, 개혁하며 사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상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개혁하는 신앙, Reforming Faith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마르틴 루터가 결정적으로 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지금 중세교회, 캐톨릭 교회가 분명히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깨닫게 하시고 그를 회심시키셨던, 그러니까 구원의 회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새로운 개혁의 회심을 시키셨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이 왜 마르틴 루터에게 그것이 크게 와닿았었고, 그것이 마르틴 루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불쏘시개로 사용하셨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종교 개혁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나긴 했지만, 사실은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온 유럽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개혁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실제적인 부흥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한 번에 그렇게 불이 확 지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그 불이 타올 수 있도록 불씨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셨는데, 그 여러 불씨들 중에 한 3분 정도만 저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이전에 어떤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피터 발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중세교회에서 십자군 정쟁을 하고 나서 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 회의를 가져오고, 그 로마 교회와 그리고 중세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회의를 가져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이 과연 맞는 신앙인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쟁과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회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조금씩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중세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된 큰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러한 종교 개혁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발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역사책에 보면 처음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리옹의 부유한 상인인데,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발도파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이 왜 개혁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권위. 캐톨릭과 그리고 중세교회는 성경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예식, 그리고 그들이 잘못 가르친 성경보다 있지 않은 어떠한 성인들을 놓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가장 우선시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개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종교 개혁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도파 사람들은 역시 교황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숨어드냐면 알프스 산맥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이 발도파 사람들이 역사책에 의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 이 사람들도 온전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도파 사람들을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발도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야 하는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죽여야 하는가 하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 굉장히 찔림을 받았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이전에 첫 번째 피터 발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교황이 정치적으로 자꾸 개입하는 것과 교회의 부패한 것들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독특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드디어 성경의 모든 것을 드디어 라틴어의 성경에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모든 성경을 번역한 성경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는 성경이 최상의 권위라고 믿었고 그 당시에도 판매하고 있었던 면죄부와 성례정의 교회적 권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 그러니까 위클리프의 사상은 후대의 후스와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아주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위클리프 또한 많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져야 한다. 말씀이 사제들과 그리고 교황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읽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실제로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후대 후스와 그리고 루터까지 이어지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아라는 그 키치 프레이즈를 걸게 된 그러한 배경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 사람입니다. 신학교 교수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클리프의 그 성경, 오직 성경에 대한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또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행동들과 그러한 것들을 권위와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의 성경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강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판했고 또 역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역시 성경이 최상의 권위라고 보았고 그리고 역시 면죄부와 그들의 예전 예식들이 그 권위 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 사람은 1415년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아 무엇을 당했다고 나옵니까?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참 그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 이러한 일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야누스의 그림을 보시면 야누스 그 그림 뒤에 보면 그림자가 무엇으로 보이세요? 네? 새같이 보이죠? 네, 사람 그림자를 새같이 그렸단 말이죠. 저게 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였어. 왜냐하면 이름이 후스다 보니까 얀 후스 이 말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구스라고 이렇게 놀리기가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스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화형장에 끌려가면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아마 저런 초상화가 나왔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위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은 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100년, 1세기가 지난 이후에는 당신들이 결코 잡아 죽일 수 없는 백조가 날아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구스, 저 사람의 그 닉네임을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려다가 화형을 당했고
그 앞에서 나는 사라지지만 한세기 이후에 나와는 다른, 너희들이 결코 잡아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과연 그 100년 이후에 나타난 백조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100년 후에 나오셨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 전에 나오셨죠. 바로 마틴 루터가 100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한 세기 정도가 지나면서 마틴 루터라는 걸출한 하나님이 사용한 종교 개혁자가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가 성직자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이 사람이 원래는 법학도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이어서 아들이 법학도가 되기 위해서 법과대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을 전공을 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친구였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데 굉장히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친구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고뇌를 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을 텐데 이 사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번뇌와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어두워지는 먹구름과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모르는 강한 바람과 강한 비들로 인하여 이 사람이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의 정신을 잃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직자로 콜링을 하십니다. 그때의 친구의 죽음과 이런 폭풍우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왜 이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이 가장 그렇게 와닿았을까?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그대로 하여금 지금 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깨달았을 때가 이 사람은 이미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성직자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화를 들어보면 굉장히 교회의 예전과 교회의 교리들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전해져요. 머리도 좋았고 열심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캐톨릭 성직자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무엇을 가장 이 사람을 누르게 하는 것이었냐면, 너가 죄 지은 게 뭐냐? 너가 죄 지은 게 뭐하냐? 너가 죄 지은 걸 고해 성사해라. 고해 성사해야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생각해서 고해 성사를 해라. 이런 것이 마틴 루터에게는 굉장한 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그렇게 누릴 때는 하루에 6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들, 내가 깨달아지지 않은 죄들,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들로 인해서 막 눌려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말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은 지킬 수 없는 모습 속에 또 우울함을 느끼고 또 좌절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나는 왜 수도사가 되려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수도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겠단 말인가? 하며 자신의 한없는 자책과 자신의 한없는 죄로 인하여 묶임 속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모습을 스스로 너무나도 힘들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의로워서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이자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이 너무나도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다 깨달아서 고백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눌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우울에 시달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한없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에게 계속해서 넌 고해성사해야 돼. 너가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렇게 네가 해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죄의 싹을 치러야 돼 라고 하는 교회의 잘못된 전통들이 너무나도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사도직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내 죄가 씻어진다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안은 다른 건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불이 붙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솔라 교리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솔라 스크립처 뭐죠? 오직 성경. 솔라 피데 뭐죠?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뭐죠? 오직 은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루터가 만난 그 성경의 말씀에 동의하시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싫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른 성경의 방향성을 잡게 되고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길과 타락하는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엔 10월 31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95개조 반박문을 결국에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받게 됩니다. 그날이 10월 31일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서 지금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동기는 여러분 자신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잘못된 거야. 내가 고치겠어. 저건 아니잖아. 나의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개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뜨거운 피가 끓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나약한 인간이었어요. 하루에 6시간 고해성사가 다 되지 않으면 눌려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마틴 루터가 피가 펄펄 끓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쉽게 쓰러지는 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드디어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조 반박문, 지금 이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받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마틴 루터가 당시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많이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문제였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냥 작은 샘플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면죄부판매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종교개혁가들이, 그전 종교개혁들도 면죄부 판매를 계속해서 이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교회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였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 면죄부는 무엇이었습니까? 수도사 테첼이라는 사람이 교황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성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문서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서가 바로 돈을 주고 파는 거죠.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너가 연옥에 있는 너희의 중간에 있는 너희의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너의 동전 소리가 저 연보함에 들리는 순간 천국으로 점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이 면죄부를 사라. 면죄부를 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불안감,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원초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돈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들이 그리고 민중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교황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사람은 세상이 다 뭐라 해도 세상의 모든 언론들이 다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 면죄부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테첼이라는 사람이 더 나아가 그 연옥에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만 천국으로 점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떠한 면죄부까지 팔았냐면 현세의 죄까지 사해 줄 수 있는 면죄부가 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면 네가 지금 전에 지었던 죄는 앞으로 지을 죄가 사해주는 면죄부가 있다. 그건 더 비싼 돈으로 파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별걸 봉이 김선달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물은 마시면 시원하기라도 하지. 저 진짜 뭐예요? 네, 엄청나게 비싸게 팔면서 네, 현세의 죄를 사해준다라는 면죄부를 파는데 하나의 재미있는 예화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마 그 루터파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면죄부 하나 주시오. 나도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으니까 면죄부 하나 주시오. 그러면서 면죄부를 아주 큰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테첼의 싸다구를 팍 올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있어 면죄부. 죄 사해 준다고 했지 않소. 면죄부 줄 테니까 난 죄 사해 주시오 하고 돌아갔다는 에피소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풍자가 됐을 정도로 저 면죄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지만 또 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많은 돈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잘못된 돈으로 잘못된 성직자들의 타락을 일삼는 그러한 창구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교황과 성직자들의 사치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 10세라는 사람입니다.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그 역사를 기록했던 터그맨이라는 사람이 그 고집의 끝판왕들의 그 리더들, 역사의 리더들을 기록한 책에 보니까 이 루이 10세, 레오 14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자기 이제 교황 즉위식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뒤에 따르는 교황 뒤를 따르는 그 교황을 섬기는 그 사람 종들이 뒤에 있는 군중들에다가 뭘 뿌렸냐면 금화를 뿌렸다는 거예요. 금화를. 자, 우리 교황이 드디어 교황이 즉위하신다 하면서 막 금화를 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레오 10세가 자기 교황 즉위식에 쓴 돈이 그 전에 모든 교황들이 모아놨던 재정의 7분의 1을 다 써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직자들이 돈을 사람들에게 걷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한이 없는 돈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붕괴할 수밖에 없는 루터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했던 것, 성경에 대한 왜곡과 독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었고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은 아무도 읽을 수가 없고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니 항상 사람들은 성당에 가서 사제들이 조금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나머지는 사제들의 설교를 들으며 사제들이 말하는 교리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부정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눈이 멀어지고 귀가 닫혀지고 오직 사제들의 말이 진리인 줄만 알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불가타,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하고 또 영어로 다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리고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면서 주창했던 게 뭐냐 하면, 사람은 말을 타고 가면서 성경을 흥얼거릴 수 있어야 하고, 농부는 쟁기질을 하면서 성경을 흥얼거릴 수 있어야 하고, 아낙네는 빨래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흥얼거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다 하고 계속해서 주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앞에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불같다 라트란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하고 올바른 말씀 교육을 사람들에게 이제 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못 참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어떤 정의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죽어가던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잘못된 교회의 전통과 잘못된 사제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이후에 이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들이 살아났고 이제 개신교회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룬 이후에 바로 교회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졌을까요?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이렇습니다. 1524년에 독일 농민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농민까지도 다 일어나니까 사회 모든 계층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 줄 알다 보니까 이제 사회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영주들과 그리고 노예들 간에 뭔가 잘못된 것들이 이제 말씀 앞에 드러나면서 이들 앞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일로 인하여 약 10만여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프랑스에 있는 카톨릭이 위그노라는 개신교들을 전쟁으로 이들을 몰아내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 이후에는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네덜란드가 교황청이랑 살짝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마침 종교개혁자들을 통한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들을 향한 우호적이었던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독립하기 위하여서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또 10만여 명이 사망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종교전쟁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 유럽에 걸쳐 일어났죠. 이것은 진짜 종교전쟁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캐톨릭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개신교도들 간의 전쟁이었고 이 일로 인하여 적게는 500만에서 8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당시 죽은 인구가 당시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멋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어났더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겼다. 뭔가 중간에 이러한 것들은 없고 바로 이렇게 베델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저런 메리너스가 채워지고 한국에 있는 저런 좋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한계가 분명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치러야 할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참여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놀랐냐면,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도 뭐 게이들, 레즈비언들, LGBTQ 뭐 유명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이라고 볼까, 그렇게 놀라지 않고 있었는데, 전 세계인이 보는 개막식 때 예수님의 성만찬을 비유하여서 그 위근호 전쟁이 일어나서 개신교도들이 몇십만 명이나 죽어서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저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성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그 누구도 방해받을 수 없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비단 이 일은 밖으로 드러난 하나의 매스컴과 세계적인 해프닝이지만, 저는 이 일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일은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마음과 또 누군가의 마음들이 많이 모아졌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없을까 돌이켜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안이 될 것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예로 감사한 것은 저렇게 유럽도 동성애와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에 맥을 못 추고 있었고, 종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찾아온 이 세워진 이 미국 땅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지난 주일에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사 처음으로 저렇게 많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른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었던 그 현수막이 하나 전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게이 무브먼트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섭리이다 라는 것을 영어 문구로 그날 27일 날 저 연합 예배 때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붙였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죽어가는 교회를 살렸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육체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경륜에 함께,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여서 오늘날 우리 가정을 살리는 회개,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회개,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회개로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고 다시는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살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 하면 돌이키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그 악함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려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평등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희가 평등하지 않은 거지. 예수 믿는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너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유럽의 전쟁인 줄 알았는데 북한이 참전을 하면서 이 전쟁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져 있고, 저 중동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또 미국의 큰 대선이 앞두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과연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단 말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세상의 정치가들을 통해 인도되어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델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먼저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도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믿음을 놓아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믿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인데 말씀보다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복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서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혁하는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한 사람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회개하십시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슬프거나 감정적으로 부르짖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 시대를 제가 살고 있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못 믿는 것은 제가 아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맞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보다는 제 행복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더 욕심을 내는 죄인이 맞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잘못했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후히 드려야 하는데 숫자 하나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는 하나님 앞에 후하지 못한 죄인이 제가 맞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룰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복을 구하지 마시고 회개하여서 복을 한번 얻어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희생이 따랐지만 그 희생을 당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으로 주님께서 영원히 그의 인생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게 사는 인생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지금부터 살고 있는 영원한 것에 잇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가 지금 그런 거 또도 찾아다닐 때니? 너가 지금 그런 걸로 그렇게 신경 쓸 때니?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지금 뭔지 모르겠니? 하나님, 이제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제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나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 다시 한번 내 생명 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생명에 들여서 너의 생명을 드리는 회개를 통해서 살아나야 할 사람이 누구냐? 오늘 네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신이 팔려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을 쫓아가는 너의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회개하고 돌이킬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때와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를 내가 찾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일어나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한 발짝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평안이라면 주님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난다면 주여,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는 자들, 썩어지는 것에 목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무엇으로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에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입술에 회개를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며 평등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등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행복한 길을 버리고 있지 아니하냐?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포기 아니하여서 이 교회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주여, 세상이 다 포기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포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나라로 주여, 모든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이 편만한 악한 문화들을 향하여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평등하다
공평하다 공평하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포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그 말씀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시간 다 같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은 육신의 병을 위하여서 마음의 병과 또 주위에 있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픈 질병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치료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효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각 가정마다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모든 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 그들의 모든 치료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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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쓰러지고 날마다 죄 때문에 무서워하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그 말씀이 그 연약한 자를 강함으로 바꿔주셔서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데는 하나님 마땅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기 좋은 어떤 사람들이 펄리스하게 꾸며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싸웠던 나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야 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길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회개의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새로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회개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